자, 16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의 설교의 대상자들은 두 부류로 나뉘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거기에 보면 한 부류는 누구죠? 유대인이죠. 아주 믿음이 독실한 유대인들이고,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어느 교회하고 지금 유사한 거예요? 어느 교회에도 그랬죠. 바울이 그동안에 이끌었던, 사울로 이끌었던 안디옥 교회가 그랬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역사 이래 처음으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칭찬을 받는, 자, 그런 안디옥 교회와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도 유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독실한 기독교 그 신자들이 있는 유대인들이 있었던가 하면 절반은 이방인들이었는데, 자, 이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방인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냐면 율법을 잘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지킬 수 없느냐 하면 문화가 달라요.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훈련되어지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성장하지만, 이방인들은 나중에 복음을 접하고 그리고 복음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참신앙인들일 수도 있는 그런 이방인들은 율법에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바울은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목해서 설교를 시작하고, 이제 16절에서 41절까지 보면 이제 첫 주제가 나오는데, 그 바울의 설교에는 세 가지 주제가 있는데, 첫 번째 주제가 바로 이 16절에서 25절까지예요. 그게 뭐냐면 구약 역사를 말해주고 있어요. 구약 역사 그러면 뭐 족장시대, 애굽시대, 광야시대, 사사시대, 왕정시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설교의 핵심은 뭐냐면 모든 시대 가운데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인 되신다, 이거를 강조해요.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어떠했을까요? 아주 흐뭇했겠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바로 그 정통성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자, 이때는 유대인들이 크게 공감했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주제가 뭐냐면 26절로 37절 말씀인데, 이 두 번째 주제의 내용은 구약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이 주관하셨고, 그 역사는 결국 오실 메시아를 향하고 있는데,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메시아를 죽였다라고 이제 말씀을 선포할 때, 반대로 유대인들은 일그러지기 시작하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주제가 중요해요. 이게 이제 38절로 41절 말씀인데, 이 세 번째 주제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모두 예수님을 선택해야 된다는 걸 강조해 주고 있어요. 바울은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뭐냐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 되시고, 그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성이 되어진다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었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말씀의 요지가 뭐냐면 이제 38절, 39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8절, 39절은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같이 봉독할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자, 여기에서 이 사람 누굴까요?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은 바울이 아니에요. 참 우리 한글 성경이 그래서 어려운데,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일까? 하나님을 두고 이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을 것이고, 자, 그런데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지저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너희가 할 것은 예수님으로 힘입어서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다. 이 말씀이다. 지금 이거를 바울은 38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39절에 또 뭐라고 있냐면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더니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서,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힘입어서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걸 강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죄로 인해서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지킬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그 모든 율법을 완성을 하셨어요. 완성을 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 율법을 이제 온전히 완성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이제 우리에게 달라지게 되냐면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지금 유대인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고 지금도 그래요. 유대인들은. 자, 그러나 자,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이게 이제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은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이 있지만 또 성경 전체가 복음이기도 하지만 자,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온전히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오직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서만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그 말씀을 바울이 38절로 39절에 힘주어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설교를 듣는 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참 우리도 이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참 자유함을 얻게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완전히 구원함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도 그 이방인들과 같은 환호성을 사실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할례를 받지 못하고 온전히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나 그들은 참 순수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바울이 누구보다도 위대한 그 바울이 정말로 힘주어서 예수님만 믿으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너희들은 구원함을 얻게 되고 참 자유를 얻게 된다. 예수를 그래서 믿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선포했던 거죠. 우리는 다 아는 내용이지만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회당에 있었던 수많은 유대인 이방인들은 열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바울이 설교를 마치게 되자 그들은 전부 바울에게 쫓아와서 다음 안식일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한 번 더 설교를 해주시라. 왜냐하면 당신의 설교를 듣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 그리고 다음 안식일이 되었을 때 그 도시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44절에 보면 거의 다 많은 그 도시의 사람들이 안식일에 회당에 모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열광을 했어요. 그러나 절반에 이르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45절에 보면 그러한 바울을 비난하고 반박하고 또 50절에 보면 모든 권력을 이용해서 선동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박해하고 그들을 내쫓아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이렇게 해서 바울은 그 도시를 떠나지만 자, 이 사도행전의 그 바울의 설교의 핵심은 뭐냐면 복음인데 그 핵심의 내용은 뭐냐면 잠드는 우리의 영혼을 뒤흔드는 메시지였다.
또 바울의 그 설교의 내용은 잠드는 영혼을,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깨운 메시지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을 따라 움직여야 돼요. 지금으로부터 3주 전 설교의 핵심이잖아요. 성령에 따라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진리를 선포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은 말씀과 삶이 하나 되는 그러한 인생이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제가 설교의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전했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복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복음의 확신은 무엇이라고요? 무엇으로 인해서 우리는 참 자유를 얻을 수 있고 구원을 얻었다?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아멘. 그 믿음으로 날마다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말씀으로 하나 되는 삶을 확장해 나가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더사랑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